그늘이 많이 져서 그늘 속에만 들어가면 아주 시원합니다. 그래서 나무도 곁을 내줘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그늘 곁으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믿음의 녹음이 짙어지고 또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이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 힘과 권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것은 잘못이지만 선행으로 인정받아야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선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을 이 땅에서 유명했던 목사님이 천국에 가면 그 목사님은 짜장면 배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름 없이 헌신하고 봉사했던 성도들은 천국에서 진수성찬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돈과 명예, 힘과 권력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왕이 되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뭐 다 하고 싶지만 절대 그렇지 못해요. 먹는 것도요, 자기 마음대로 먹지 못합니다. 또 자기가 가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가지 못합니다. 잠자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잠잘 때도 자객이 들어와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싸는 것도 마음대로 못 사요. 전하가 응가를 하려고 그러면 신하가 매화터를 갖다, 매화터를 아시죠? 매화터를 갖다 대기 때문에 거기가 신하가 보고 앉아 있는데 거기서 쌀려고 그러면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주보고 마음대로 싸는 것도 못 되는 것이에요.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때로는 신하들이 전하, 그리하면 아니 되옵니다,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면 체면 때문에도 참고, 또 할 수 없어도 참고, 그 속에 속병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속병이 들고 화병이 들어서 조선시대 왕의 평균 수명은요 45살이랍니다. 아니, 그 좋은 보약도 먹고 뭐 이렇게 건강도 다 의사들이 진단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평균 수명이 다 45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신하들의 평균 수명은요 68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이 훨씬 더 권력을 가진 왕, 더 스트레스 받고 속병, 화병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과 명예, 힘과 권력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행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잠언 22장 2절을 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여러분, 부자 된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업 회장들 보세요. 얼마나 속 많이 썼고 기업 회장들 감옥 갔다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만 찾다가 양심이 화인 맞고 인격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탄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불행과 행복은 똑같습니다. 가정 문제나 자녀 문제가 똑같습니다. 질병과 죽음이 똑같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여러분, 질병이 비껴나가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계속 행복만 찾아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뭐 좀 더 많이 사는 게 아니에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왕의 평균 수명이, 조선시대 왕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요? 45살. 여러분, 권력이 있고 돈 많으면 오래 살 것 같지만 우리나라 여러분 돈 많은 회장들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어요. 다들 살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음은 남녀 평등, 돈이 많고 적고 권력을 많이 갖고 있지 않으나 여러분 똑같이 한 번은 찾아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해야 됩니다. 은보다 은총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절 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역대 대통령, 왕, 재물을 선택하다가 두고두고 지금까지 욕먹는 대통령이 있고 욕먹는 왕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명예를 선택하면 두고두고 자자손손 여러분 칭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금은 보화보다 명예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 처해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평안이 임하길 바라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그게 좋은 겁니다. 잠언 22장 3절 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지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것은 잘못된 길인데 그 길로 가면 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이고 저 길은 잘못된 길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된 길인 줄 알고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면 얕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은밀하게 선을 베풀고 기도하고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불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 중에도 알게 모르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돕고 교회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정받고, 여러분들이 금은 보화보다 여러분들의 명예를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 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재벌이, 돈이 영원할 것 같지만, 돈과 재물이 자기 것인 줄 알지만, 그러나 수많은 재벌들이 파산해서 회사 주인이 바뀌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건물이었던 63빌딩도 여러분 주인 바뀌었잖아요.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요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권력도 무한정 자기 것인 줄 착각하고 살지만 하루아침에 감옥 가는 대통령도 많고요, 장관, 국회의원도 하루아침에 권력을 잃고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화려한 인기도 자기 것인 줄로 착각하고 무한정 자기에게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는 것 같지만 봄날의 벚꽃처럼 하루아침에 인기가 추락한 가수, 벚꽃처럼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 인기가 추락한 영화배우 탤런트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던 파바로티 뭐 이렇게 해서 유명한 가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공연하면 몇십억씩 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인기가 추락해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인기도 자기 것인 줄 알지만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음과 건강도 영원히 계속될 걸로 착각하고 살지만 여러분 절대로 젊음과 건강도 영원하지 아니에요. 이슬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돈과 권력, 인기와 건강이 안개처럼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비결이 무엇이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 제자에게 대답하기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잘 믿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부족하면 여러분 내가 부족해도 겸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교만하면 여러분 아무리 금은 부와 권력을 갖고 있어도 버림받는 것이에요. 맥길리라는 산은 아주 유명합니다. 이 맥길리 산은요 높이가 6,194m예요. 그런데 이 맥길리 산보다 에베레스트 산은 더 높아요. 에베레스트 산은요 8,848m예요.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런데 산악인들이 이 맥길리 산에서 더 많이 죽어요. 에베레스트 산이 엄청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더 낮은 맥길리 산에서 더 많이 죽느냐? 산악인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에베레스트 산도 정복했는데 이 맥길리 산쯤이야 하고서 여러분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조난과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데 이 산을 볼 때 먼저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늦게 가도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래스카에는 특히 한국 산악인들의 묘지가 많은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빨리 올라가고 빨리 내려가고 서두르다가 사고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을 오르고 내려올 때는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요 여러분 굉장히 힘이 듭니다. 땀은 비오도 들고 숨이 턱턱 막히고 다리가 아프지만 참고 또 참고 해야 정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전에 만이산을 올라가는데 강화도 만이산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 올라갈 때 아주 굉장히 어려웠어. 어떤 목사님 올라가다 중간에 포기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여러분 올라가려면 힘이 들어도 참고 또 참고 그래야 정상을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 인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 힘들다고 포기하면 결코 정상에 오를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힘들다고 포기하면 정상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면 정상에 올라갈 수 없는 것이 그래서 힘들어도 참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해야 신앙의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지 못하는 사람 성질을 참지 못해서 성질 한번 내가지고 여러분 신앙의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승질 한번 내서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말은 여러분들 다 들어서 뭐 얘기할 때 아이고 바람과 함께 사라졌네 이렇게 잘 씁니다. 그럼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남북 전쟁과 남북 재건 시대의 배경의 책 제목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답니다. 이 주인공이 강인한 여성 스칼렛 오하라와 야성적인 이 남자 배우 레드 버틀러의 엇갈린 애정의 로맨스 역사 소설이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1939년에는요 클라크 케이블과 비비안 리의 주연으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아카데미 상을요 10개나 받은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는 아주 안 본 사람 없을 만큼 아주 고전 중에 고전이고 영화가 잘된 것 중에 아주 잘된 영화인데, 이것을 쓴 작가가 누구냐면 마가렛 미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마가렛 미첼은요 미국 애틀랜타 출생인데 기자로 활동하다가 발목이 골절되어서 사고가 나가지고 신문 기자를 그만두고 26살에 신문사를 그만두고서 그리고 한 10여 년 동안 병상에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써가지고 3년 동안 13개 출판사, 그러니까 출판사에 가서 제 책을 내주세요 하면 거절당하고, 이 출판사에 가면 안 됩니다 거절당하고, 저 출판사에 가면 13군데 나갔는데 다 거절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1936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책이 출판되고 6개월 만에 100만 부라는 어마어마한 이 책이 팔려지게 되고 거부가 되었고 미국의 플리처상을 받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않으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인내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삶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직장 생활에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인내하지 못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마는 것이. 그 다음에 산에서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상을 정복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태극기를 꽂고 정상을 정복하고 내려올 때 더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산을 올라갈 때는요 그래도 한 걸음 두 걸음 올라갑니다. 근데 내려올 때는 다리가 풀려가지고 다리가 후들후들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신 분들 알겠지만 사실 올라갈 때는 넘어지는 법이 거의 없어요. 내려올 때 다리가 풀려서 넘어지고 거꾸러져서 여러분 다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러분 올라갈 때는 많은 사고가 안 나요. 그 내려올 때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헬리콥터가 나서 구조하기도 그러는 게 왜 그러냐?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데, 교회를 나는 오래 다녔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어,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이 열심인 것도 조심해야 돼요. 아이고 저 권사님이 열심이야, 저 집사님이 열심이야, 열심인 것도 조심해야 돼. 왜 그러냐? 여러분, 열심히 하면 왜 저 사람은 열심히 안 하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열심히 안 하지? 하고 남을 정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 세계의 역대 왕이나 황제도요 여러분 교만할 때 다 망했어요. 역대 제국도 교만할 때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무서운 것이 교만이에요. 마귀는요, 교만해서 하늘에서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언제나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최초로 이 에베레스트 산,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을 올라갔던 이 유명한 고상돈 씨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고상돈 씨가 처음으로 올라갔으니까 그 고상돈 씨가 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서 우리나라가 아주 대단하게 이게 막 태극기도 꽂고 막 아주 나라가 높이 위상이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상돈 씨가 맥킬리 정상을 올랐지만 조금 아까 얘기했던 에베레스트 산보다 좀 낮은 이 맥킬리 정상을 올라갔지만 이 사람은 내려오다가 안타깝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맥킬리 산을 정복한 이 산악인으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고상돈 씨 이 묘가 어디가 있냐면요, 저기 불광동 지나서 어디입니까? 내가 그 밑에 살았거든요. 신도라고. 그래서 불광동 지나서 고양리 그쪽 바로 전에 거기에 산 밑에가 고상돈 씨의 묘지가 있어요. 여러분, 높은 산을 정복했는데 그보다 낮은 산을 내려오다가 그만 안타깝게 돌아가신 것이에요. 여러분, 마라톤 출발은 1등인데 마지막 1등 하지 않으면 1등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잘 나가도 나중에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산을 정복해도 제대로 잘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처음에 잘하고 아주 열심히 잘했지만 끝까지 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산악인들이 올라가다 죽은 게 아니라 주로 내려오다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도 하산을 잘해야 되는 거죠.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 더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든 사람들은 지금 하산길에, 인생의 하산길, 어렵게 우리가 여러분 신앙으로 지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인생의 하산길에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 잘못하다가 삐끄덕하면, 잘못되면 여러분 전부 다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하산길에 신앙을 잘해서 여러분 조심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신앙생활 40년 했어, 50년 했어,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리고 봉사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인생 하산길에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은 마지막까지 넘어지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이고 난 건강해, 나 적금도 들어놨어, 먹고 살만해, 이때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신앙생활이든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은 높은 곳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 낮은 곳에 있는 것이. 마음이 높으면 가진 것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벌들, 장관, 국회의원, 대통령 밤잠 잘 못합니다. 허구한 날 뭐하고 쌈박질할까 이래고 자빠졌네.
그 맨날 텔레비전 맞으면 싸우는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뉴스를 거의 요새 끊었어요. 잘 안 봐요. 왜냐면 허구날 싸움질만 하니까. 왜 그러겠어? 이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허구날 나와서 싸움만 하는데? 여러분, 싸우고 마음 편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행복이 있어요. 낮은 데는요, 쉴 곳도 많고 낮은 곳은 떨어질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낮은 곳이 훨씬 더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여러분 낮은 곳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 명예와 권력, 먹고 살만하다고 할지라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개구리가 올챙이죠. 지난날 어려웠을 때에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얼마나 잘 입고, 여러분 장롱을 열어보면요, 어떤 옷을 입을까 하루에도 이거 찾으려면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대봤다 입었다 벗었다 맞췄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요 입을 게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하나 딱 걸치고 나오면 그게 옷이요. 그게 그냥 다. 근데 요새는요 얼마나 여러분 살기 편안한 시대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옛날에 개구리 올챙이적 잊지 말고 초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려웠을 때에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에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겸손의 옷을 입고 눈빛 하나 말 한마디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먹고 살만하고 입고 입을 옷이 있고 좀 이렇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보는 이 눈빛이 거만하거나 교만하게 보지 말고 여러분 사랑의 눈빛으로 겸손하게 이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명예가 추락하고 교만하면 패망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높여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지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은 외면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앙이 조심 또 조심해서 인생의 하산길에 낙오되거나 떨어지거나 실패하는 사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